믿음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들어본 단어이고 그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누군가에게 이 믿음을 설명하려고 하면 참 망설여지죠.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벌써 대답을 못 하시잖아요. 네.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누군가에게 설명을 하려니 망설여지는 겁니다. 2025년 우리 교회 관심 표를 알고 계십니까?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합니다. 네, 관심이 떨어지지 않고 유지되고 계시군요. 주보 앞과 교회 본당 앞에 표가 걸려 있기 때문에 매주 예배 드리실 때마다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여러 가지 단어와 결합되어 사용되어지는데요. 성도의 인격, 삶과 연결되면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마음, 믿음의 행동이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또 이 믿음이란 단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인생과 연결되면 믿음의 여정이라고 표현되기도 하죠.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성도의 거룩한 인생 여정을 믿음의 경주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믿음은 구원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되어지는데요.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구원을 받느냐,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라는 결과를 도출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우리 자막을 보고 한 번 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과 직결되기 때문에 믿음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또 성경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믿음이 큰 사람에게 칭찬하시고 믿음이 작은 사람에게 책망하신 사건이 나타나는데요. 자막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이번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시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어떤 믿음이라고 표현하십니까? 이만한 믿음, 큰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누구한테 하신 말씀일까요? 백부장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또 마태복음 8장 26절 제가 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작은 자들아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제자들에게, 풍랑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훈육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 중에 믿음이 강한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한 번 더 자막을 보여주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믿음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화면을 보시면 제가 3번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답을 큰 소리로, 어떤 소리로요? 큰 소리로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번, 믿음이 있으십니까? 믿음이 없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2번입니다. 믿음이 큰 사람이십니까? 믿음이 작은 사람이십니까? 네, 소리가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3번, 믿음이 강한 사람이십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이십니까? 네, 조금 더 줄어들고 계시는데요. 네. 많은 사람이 이렇게 자기 믿음에 대해서 평가받는 경험을 하면 불쾌해지고 불안해지죠. 이런 불안감을 이용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정말 참 나쁜 사람들입니다. 이단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데요. 교주를 신격화하는 이단이 있고 또 특정 교주를 신격화하지 않아도 교리가 잘못된 이단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만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교주를 신격화하는 이단인데요. 신천지, 누가 교주죠? 네, 알고 계시는군요. 통일교의 교주는 누굴까요? 사망을 했지만 배우자와 삼남 일녀가 서로 파벌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JMS 교주가 누구입니까? 네, 정명석 씨라는 분이죠. 천부교 교주가 누굴까요? 박태선 씨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교주가 누굴까요? 안산홍 씨인데 사망했는데 장길자라는 이 어떤 여성이 나오셔서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논리를 펴가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데 이게 넘어갑니다. 정말 많이 넘어갑니다. 특정 교주를 신격화하지 않지만 교리가 잘못된 이단들도 있는데요. 안식일,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그리고 구원파. 몰몬교는 영어를 가르쳐 주겠다라는 사람으로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잘하는 분들이 접근하시면 그냥 인사하고 가십시오.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구원파가 사람들의 심리를 정말 교묘하게 이용하는데요. 제가 한 가지 실례를 드리겠습니다. 구원파는 구원받은 때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증거를 보여봐라 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거든요. 언제 구원받았는지 정확히 기억해야 구원받은 것이라는 걸 주장합니다. 특히 바곡수파에서는 지나가는 사람들 혹은 기성교인들을 붙잡고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질문한 다음 긍정적인 대답이 나오면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구원받으셨습니까? 언제 받으셨습니까? 그걸 어떻게 기억합니까? 저도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영적인 생일을 잊어버립니까? 이렇게 인신공격한다니까요. 고약한 사람들입니다. 언제 몇 월 며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머뭇거리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면서 기성교인들을 미혹해서 자신들의 교리를 배우라고 포섭합니다. 그래서 구원파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아니라 자신이 깨닫게 된 상태를 믿음이라고 얘기하죠. 어떤 사상이나 생각을 굳게 믿으며 그것을 실현하는 의지인 신념과 비슷하게 설명합니다. 신념은 인간이 주체가 됩니다. 구원파는 인간의 불안 심리를 악용해서 구원 주체를 하나님에게서 자신에게로 옮겨 안정적인 느낌을 가지도록 유도하는 똑똑한 사기꾼들입니다. 사람은 항상 자신이 다룰 수 있는 범위에 있어야 안정감, 만족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초월하시는 분인데 그 모든 이해를 축소시키면 안정감이 생기니 그렇게 똑똑하게 사기를 치는 겁니다. 믿음과 관련된 질문을 받을 때마다 불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구원에 이르는 신앙, 이 믿음을 더 잘 이해하고 당당하게 증언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첫 번째 주제를 한번 보실 텐데요. 믿음의 시작과 작용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에서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믿음에 대해서 1, 2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에 이르는 이 믿음의 시작과 그 믿음이 성도들에게 주어졌을 때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용어가 있는데요. 바라는 것들이라는 용어와 실상이라는 단어입니다. 바라는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구원의 소망입니다. 기억하셨습니까? 바라는 것들이 어떤 소망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 구원의 소망. 실상이라는 단어는 실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소망인 실체, 누가 떠오르십니까?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네, 이것이 떠올라야 되는 것이죠. 우린 그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역사적으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쉽게 말할 수 있지만 구약시대 성도들은 아직 시간의 장벽으로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추가로 증언하는데요. 보이지 않는 것들, 즉 하나님 구원에 관한 구약의 언약들에 대한 증거, 확신, 믿음이 바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다,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증언하며 1절에 등장하는 증거와 2절에 연이어 증거를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그런데 1절의 증거와 2절의 증거는 강조하는 부분이 다른데요. 1절에서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확신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 믿음을, 2절에서는 하나님의 법적인 증언이다 라고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을 다시 의역해서 3절과 연결해 보면 하나님이 주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부여된 구원의 소망인데 구약 성경에 예언된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며 구약 시대 성도와 신약 시대 초기 성도들은 하나님의 법적인 증거를 선물로 받았고 3절과 같은 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 근거를 증언하고 있는 내용이 히브리서 11장 1에서 3절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3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네,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알게 된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의 시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거듭남의 효과가 일어나는데요. 믿음으로 거듭나게 되면 이해력의 깊이와 범위가 확장됩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단순히 인간적인 욕망과 욕구, 성공, 또 생존 활동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현장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실체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 어떤 눈이라고요? 믿음의 눈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17세기 개혁주의 성도들이 기독교의 유산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통해서 이 내용을 잘 정리했는데요. 믿음의 시작과 작용. 자, 화면에 한번 보실까요? 구원에 이르는 신앙, 믿음은 무엇입니까? 1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하나님의 은사, 선물로서 선택받은 자들은 믿음으로 그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 믿음의 은사, 선물은 그들의 심령 안에서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역사이며 통상적으로 말씀의 증거에 의하여 역사합니다. 또한 말씀과 성례 집행과 기도에 의하여 믿음의 은혜는 증가되고 강화됩니다. 믿음의 근거,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였다라고 1번에 말하고 있고요. 선택받은 자는 바로 성도들이죠. 성도들이 그 믿음을 선물로 받고 그들의 영혼이 어떤 상태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구원을 받게 된다. 그리고 그 믿음의 선물은 성도들의 심령 안에서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영, 누구실까요? 성령의 역사로 말씀의 증거에 의해서 통상적으로 역사하는 그 활동에 의하여 말씀과 성례 집행과 기도라는 은혜의 방편을 통해 이 믿음의 은혜가 점점 3번에 어떻게 된다고요? 증가되고 강화되는 역사가 이 믿음의 시작과 작용으로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부터 40절을 보시면 저희들이 길어서 읽지 않았는데 믿음을 선물로 받은 구약시대 믿음의 인물들의 신앙 여정이 계속해서 나열됩니다. 그런데 특이한 표현이 있습니다. 4절 한번 보실까요? 어떤 단어로 시작합니까? 네, 5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6절도 어떤 단어가 등장하죠? 7절은요? 8절, 9절 계속 나타나죠.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렇게 기록한 목적이 있는데요. 믿음의 시작 근거 그리고 믿음의 초점 방향을 인간적인 눈높이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도록 가르치는 신앙 교육적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믿음의 거장들을 보면 그분들의 탁월함을 존경하지만 이 모든 현상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근거가 되시고 믿음의 작용으로 발생한 결과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히브리 기자가 의도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이죠. 관점의 중요성을 제가 조금 부연 설명드릴 텐데요. 지금 앉아 계신 성도님들 자리에서 저를 보실 때 다양한 각도에서 저를 보십니다. 그러면 인식 범위가 한정됩니다. 이쪽에서 보신 분은 저의 이쪽 면이 안 보이시죠? 여기서 보시는 분은 저의 이쪽 면이 안 보입니다. 전체를 다 보셔야 잘생긴 저를 볼 수 있는데 한쪽 면만 보시게 되면 이게 오해가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자리를 바꿔서 제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성도님들을 볼 때는 전체를 보게 됩니다. 물론 뒷부분을 보지 못하는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전체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인식의 범위가 확장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믿음의 안목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분이신데요. 우리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충분히 이해되지 않기에 출발점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마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이루어가는 구속 역사를 믿음으로 보여줄게. 함께 한번 시작해보자. 그러면서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인물들을, 그 여정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제가 앞서 믿음과 관련된 3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믿음이 있으십니까? 믿음이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있습니다. 또 불안하십니까? 2번째 질문 드립니다. 믿음이 큰 사람이십니까? 믿음이 작은 사람이십니까? 네, 이제 2번째 질문에도 고민 없이 응답하시려면 성경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믿음이 큰 사람에게 칭찬하시고 믿음이 작은 사람에게 책망하신 사건, 우리 다시 한번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마태복음 8장 10절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어떤 믿음을 칭찬하셨습니까? 이만한 믿음, 큰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 26절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떤 사람들이라고 평가하셨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해지거늘. 우리가 이 용어만 보면 믿음을 질량으로 표현합니다. 많고 적음, 크고 작음. 그런데 이 말씀은 질량으로 표현하기보다 예수님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큰 믿음과 적은 믿음을 서로 나눕니다. 예수님을 수용하면 큰 믿음, 예수님을 수용하지 못하면 적은 믿음, 즉 믿음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단어만 들으면, 크다 적다를 들으면 배터리 용량처럼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음속에 믿음의 배터리가 방전되면 적은 믿음이 되고 가득 차면 큰 믿음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오해가 발생되죠. 비참한 인생을 살고 비참한 존재인 죄인들,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진리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린 예수님을 수용했거든요. 그러면 우리에게 작용하는 믿음은 큰 믿음입니까? 적은 믿음입니까? 큰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적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제가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라는 질문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믿음은 성령의 활동으로 믿음의 은혜를 더욱 증가시키고 강화시키는데,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믿음이 강한 자, 약한 자, 어떤 사람일까? 로마서 15장 1절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여기서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이 보시기에 저는 믿음이 강한 사람일까요? 약한 사람일까요?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믿음이 강하죠. 믿음이 약하시면 되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이 사실이 현대인의 배경 지식으로 성경을 보면 오류가 발생되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서 유대계 그리스도인과 이방계 그리스도인 사이에 발생된 갈등을 언급했는데요. 두 부류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차이점이 있습니다. 문화적 배경이 다릅니다. 유대 전통에 익숙한 그리스도인들과 유대 전통에 익숙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도 세대 차이가 납니다. 같이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어도 세대, 견해의 차이, 문화의 차이 때문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두 부류 모두 미성숙했습니다. 로마서 14장 1에서 3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여기서 보면 서로가 비판하고 또 업신여깁니다. 강한 자로 지칭되는 사람들은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약한 자로 지칭되는 사람들은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서로를 향해 비판적이고 업신여겼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두 부류 모두 미성숙한 신앙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자신에게 익숙한 것을 강요하며 상대방의 다른 것을 수용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이런 미성숙한 신앙 인격의 성도를 교회에 소속, 한몸 되게 하셔서 말씀과 성례의 집행, 기도를 통해 믿음의 은혜를 증가시키고 강화시켜 성숙한 신앙 인격으로 자라게 하시는 분입니다. 사람이 함께 같이 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대부분 성격 차이 때문에 같이 못 산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정말 성격 차이 때문에 같이 못 사시는 게 맞습니까? 저와 제 아내 성격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근데 저랑 제 아내가 잘 살까요? 못 살까요? 감사합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격이 달라서 못 사는 게 아니라 성숙의 차이 때문에 못 사는 겁니다.
미숙하기 때문에 같이 못 사는 거죠. 점점 성숙해져서 같이 함께 살아가게 되는 거고, 살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성숙해져서 계속 살게 되는 겁니다. 성격은 여전히 다릅니다. 여전히 힘듭니다. 태어난 자식들도 왜 그렇게 성격이 다른지, 자매도 서로가 너무나 다르고 누굴 닮았는지, 네, 감사하게도 우리를 닮았겠죠. 아내와 저를. 근데 다릅니다, 성격이. 오늘 집에 가셔서 꼭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서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집에 안 가셔서 문제가 되시더라고요. 가족에게 당신의 성숙한 인격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라고 고마운 표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이 대답을 안 하시잖아요. 집에 가서 하셔야 된다니까요. 집에 가서. 아니 내가 왜 먼저 해요? 먼저 하시는 사람이 성숙합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를 한번 보실 텐데요. 믿음의 경주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11장과 12장은 믿음의 여정을 경계하는 모습으로 묘사했는데요. 자, 우리 히브리서 12장 1에서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히브리서 11장 4절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믿음의 인물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나열됩니다. 그리고 경기 후반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 히브리 기자는 12장 1절에서 3절부터의 내용으로 우리에게 이 진리를 알려주는데요. 성도에게 일어나는 믿음의 여정을 경주라고 표현하죠. 이 세상이라는 경기 장소에서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기독교 믿음의 원인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입니다. 출발이. 이 믿음의 여정의 출발점도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이후 성도는 하나님의 구속 언약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사실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인내하고 완주를 향해 경기를 이어갑니다. 인내하다라는 이 단어는 수동적으로 가만히 참으며 산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믿음의 가치, 성경적 원리와 기독교의 가치를 실천하며 치열하게 살아가는 행동을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싸움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경주를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 싸움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싸움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얘기합니다. 자막을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전서 6장 11,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어떤 싸움을 싸우라고 격려합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노라. 또 그 다음 편지 디모데 후서 4장 7, 8절 제가 또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한 믿음의 선한 싸움은 믿음에 이어 달리기를 표현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구원이 성도에게 적용되며 구원의 변화를 일으켜 성화의 과정을 지나 결승적 및 영화로운 상태에 이르게 한다는 진리를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의 싸움, 뭐와의 싸움일까요? 죄와의 싸움이라고 히브리서 12장 1절 무엇을 벗어버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죄를 벗어버리고 12장 4절에 히브리서 12장 4절 보시면 무엇과 싸우라고 합니까? 죄와 싸우라. 성경적 가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죄의 습관과 가치관을 점점 벗어버리는 전 과정을 성화, 죄와의 싸움의 가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대의 사상과 기독교의 진리의 싸움이 여전히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여정을 이어가야 할까요? 구속 역사에서 이어져온 기독교의 가치를 지키고 실천하기 위해 기독교 역사를 잘 배우셔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여정이거든요. 그리고 믿음의 유산, 진리 체계도 명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특히 믿음에 이어 달리기의 성격을 아셔야 되는데요. 개인전이 아닙니다.
공동체 행동입니다. 기독교 신앙 활동을 개인 종교 활동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으시지만 기독교 신앙 활동은 인간의 개인 신념이나 개인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되고 믿음의 사람들과 연합된 공동체 활동입니다. 그래서 그 가치가 지속되죠.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독교는 집단주의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누구의 가족이라고요? 하나님의 가족. 그래서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개인 이익을 위해 집단 행동을 할 수 있지만 기독교의 신앙 활동은 하나님 가족으로 살아가는 유기적 공동체 활동으로 진행되는 것이죠. 밖에서 식당에서 회사에서 밥을 드시는 것과 집에서 가족들과 식사하는 것 의미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밥 먹는 건 같잖아요. 밥만 먹으면 되잖아요. 누구와 먹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교회는 각 시대마다 믿음의 유산을 지켜왔고 믿음의 이어달리기가 지속되었습니다. 히브리서에 기록된 믿음의 이어달리기도 그 이전부터 진행된 믿음의 사람들의 여정이 담겨 있음을 히브리서 11장 4에서 40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 200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믿음의 이어달리기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치지 않고 믿음의 여정을 완주하도록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경기 방식이 있는데요. 2절 한번 함께 읽으실까요? 2절 말씀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를 바라보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바라보라. 그것이 믿음 여정, 우리의 경기 방식입니다. 바라보고 바라보는 겁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의지하는 행동입니다. 믿음의 경주는 인간 능력으로 완주할 수 없는 과정이기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죠. 특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배우고 익히며 실천할 수 있도록 경건 훈련 방식으로 우리를 훈육하시는데요. 히브리서 12장 5, 6절에서 하나님의 훈육, 권면하신 말씀을 몸으로 배우며 잊지 않도록 공동체 활동으로 훈육하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우리 자막 한번 보시고 함께 읽어볼까요? 5, 6절입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훈육을 너무나 무섭게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 이후에 7, 8절을 보면 구원받은 성도에게 적용되는 이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7절에 보십시오. 자막을 보시면 하나님이 무엇과 같이 우리를 대우하십니까? 네, 우리를 자녀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징계하실 수 있습니다. 8절을 보실까요? 징계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 받는 것입니다. 만약 없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 부모가 성숙하지 않으면 자녀를 억압하거나 폭력적으로 대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도 이렇게 하시는가라고 오해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훈육은 진리로 가르치는 훈련입니다. 성화의 훈련은 자녀에게만 적용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애정이 담긴 특별한 행동인데요. 전 인격의 변화, 가치관의 형성과 거룩한 습관이 형성되죠. 자녀가 아니면 이런 특별한 애정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실 때, 훈육하실 때 기쁘게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것이 행복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우리 부모님들 역시 오늘 설교 말씀대로 자녀들에게 매섭게 훈육해야지라고 생각하시고 야단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부모의 훈육의 근거는 성경 말씀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성경 말씀도 자기의 자의대로 해석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는 게 중요하죠. 그럴 때 자녀들이 그 훈육을,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무게감 있게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신념과 다릅니다. 믿음의 근거 시작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물을 주시면 그 믿음은 성도의 인격과 인생의 변화의 작용을 일으킵니다. 전 인격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 생각, 감정, 정서, 의지를 포함한 전 영역에서 새로운 작용이 발생합니다. 하나님 구속 역사가 보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보이고 믿음에 이어달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결승점까지 이어지는 거룩한 죄와의 싸움에 당당하게 맞서는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으로 성장합니다. 이런 전인격적이며 인생 전반에 걸쳐 발생되는 거룩한 변화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거룩한 성취감을 주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 훈육에 감사하고 그 사랑을 기쁘게 외치며 증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하실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완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나와 함께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 없는 주의 자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여정이 혼자가 아니라 우리 전체 하나님 가족의 단체 경주임을 확신하며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과 함께 이 모든 일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근거가 되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거룩한 변화의 작용이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자녀다운 신앙 인격과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생존에만 허덕이며 하루하루 닥치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셔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의 구속 역사와 우리 인생 여정과 믿음의 싸움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바라고 바랄 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신앙 인격이 형성되고 믿음에 이어달리기를 계속 경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모든 여정 속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근거가 되시며 믿음 여정에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결심을 듣고 우리에게 모든 주어지는 믿음의 여정을 은혜로 감당하기로 소원하는 부산사랑의교회 모든 성도들의 믿음 여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